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려던 빌라도가 결국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15절에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이때마다 로마의 총독들은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청원을 듣고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명절에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지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군중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 할 것이라 예상하며 물어봤습니다.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심판을 결정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의 원어가 디카이오스로 의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의로운 자임을 알고 그를 심판하지 말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교로 귀의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았던 여인이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죽이려 하는 이때 복음 앞에 돌아온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의로움과 무죄함을 알고 살리려 하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권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하여의 원어가 페이도로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무리들을 설득하면서까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풀어주려는 바라바는 마태복음에서는 유명한 죄수라고만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더 알 수 있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그가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밀란을 꾸미고의 원어가 스타시아 스테스로 반역자,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는 그를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강도의 원어가 레스테스로 강도,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당시 역사서에 과격한 방법으로 로마에서 독립하려 했었던 열심당원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라바는 단순한 흉악범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독립하기를 바라며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했던 정치범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라바의 모습은 어찌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모습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 때와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는 메시아가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비록 실패에 잡혔지만 군중들이 원했던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로마를 몰아내줄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해 살인까지 행하는 과격한 바라바가 더 조국의 독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며 왕으로 세우려 했던 자들이 많았었음에도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결국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보다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를 더 갈망하는 자들이 결국 진리 앞에서 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다 이르되라는 표현은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주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설득에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23절에서 빌라도가 재차 물었지만 이들은 더욱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모두 함께 주장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도 아주 큰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큰 형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단지 로마의 기준에서 큰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형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현실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을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려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모르고 자신의 유익에 이끌려 예수님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노력들이 아무 성과가 없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물에 손을 씻으며 자신은 유대인들의 죽음에 무죄하니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참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물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대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방법으로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의 아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들었고 직접 신문하며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 예수님을 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책임은 손을 씻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 밀란이 잦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5절에서 백성들이 다 대답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죄를 짓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과 자신의 자손들이 피의 대가를 담당하겠다는 말로 자신들이 지금 행하는 일에 아무 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무지인지 이후 실제로 유대인들이 받은 고난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고백대로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큰 고난을 받으면서 그 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 빌라도는 각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빌라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군중들은 모두 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뿐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중심은 결국 자신의 유익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딪히게 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